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은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원하는 대로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마지막이 없네요. 마지막 하다가 말았나 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십니다. 자,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담대하게 하는 거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고 그랬죠?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간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항복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뭐다? 간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보다 뭘 해야 돼요? 간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기도가 되고 어떤 때는 간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어떻게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소원을 이루겠다. 그 내 마음이 강하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강하게 하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아까 감사 찬양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내게서 가져가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가족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뭐든 주님이 가져가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존재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간구죠. 주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간구라는 것. 그래서 간구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 구절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친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렇게 해석의 해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요? 성경을 처음엔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런 번역가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번역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잘못 번역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잘못된 신학을,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학이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거죠. 오늘날의 동성애에 대한 것도 잘못 번역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잘못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의 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의 생활. 누구나 이렇게 하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낮에 나오지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갑자기 그놈이 와가지고 저녁 때 되니까 어떻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또 안 먹었대.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자기네 집은 없어. 다 먹었다. 다 해치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을 대접해야죠. 야 그냥 굶고 자 이 자식아. 이제 이러지 않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자기 집엔 떡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다시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 세 덩이를 나에게 줘.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왔네.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배고파서 편의점인 네 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친구가 왔어. 하나님이 손님 대접 잘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겠느냐? 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 강하게 청한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강청함. 간구를 간절히 청하는 것보다 훨씬 윗버전이죠. 강하게 청한다. 문 열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사고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쳐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끈질기게 아주 그냥 지랄 맞게 두드리는 이것 때문에 이거 안 주면 안 되겠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준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 나한테 필요해.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빨리 안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여튼 나한테 질려가지고 얘라 먹고 떨어져라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실천해 왔어요. 작전 기도하고 막 신방 예배 드리고 막 특별 막 왜? 받아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 아네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강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네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네데이아라는 단어는 고집, 건방짐, 뻔뻔스러움, 파렴치함, 부끄러움을 모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어떤 말로 바꾼 거예요? 강하게 청했다라고 한 거예요. 왜요? 우리 한국은 그때 조선은 유교 사상, 경로 우대 이런 게 꽉 차 있는데 뻔뻔하게 고집세게 파렴치하게 이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구하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정서에 맞겠냐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주여 어찌합니까 하다가 강청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친구가 왔다는 거, 밤중에 왔다라는 거 그런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강청함.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간절히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이 마침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목이 다 쉬도록 울어야겠다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준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즉시 얻게 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제 또 목사님 가시면 뭐라? 아유, 기도가 좀 부족했네요. 집사님 헌금 드리면서 작정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오, 주여, 회개하면서 더 시간 들이고 더 물질 들이고 막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너무 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사고방식,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사고방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이 사고방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하려고, 살을 빼려고 헬스클럽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빠지니까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살이 너무 안 빠져요. 이제 그랬더니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분한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식습관이, 그 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길 바라냐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천천히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하면서 몸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몸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5절의 처음을 봐야 돼요. 5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라는 말은 그 앞에 하신 말씀을 이어서 연장선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기도를 딱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다 마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은 꼭 얼핏 들으면 주님이 어떤 형식, 이런 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할 내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어디에 간절함이란 단어가 있나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술술술 간단히 얘기해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그래서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응답.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응답되는 거예요. 뭐 간절히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뭐 계약 되낼 때 안 친한 사람이랑 할 때 힘들지, 친한 사람이 야 뭐 그런 거 설명하고 그러냐, 밥이나 먹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만날 때는 각서 써야 되고 보장해야 되고 키껏 막 3박 4일 설명했는데 잠깐만요 뭐라고 그랬죠? 다시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미치는 환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너희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지 않고 옆집 아저씨 같고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냥 잘 모르는 분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고 거기서 출발해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관계죠. 기도의 힘은 관계의 깊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면, 그래서 어떤 짤을 봤는데 이렇게 실험 카메라였어요. 캐스터가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가 계시냐고, 계신다고. 그럼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해봤냐고. 한참 된 것 같다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저희가 5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5만 원 준다고 해도 그거 안 받고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말 듣기를 원하지 않고 돈 붙여줘요.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아버지는 그 말 할 새가 없어. 근데 그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어이구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르다한테, 야, 서너 개 있었는데 뭘 그렇게 차리고 있어. 그냥 와서 말씀 들어.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관계라면 거기 앞에 앉아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서로 달랐다는 얘기죠. 아무리 화려하고 수려한 문장으로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오래 얘기를 하고 몇 박 며칠을 얘기해도 주님과 관계가 얄팍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길게 막 양으로 막 물량 공세를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버버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저도 애들이 옹알이 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근데 남의 애가 막 운다고 제가 안아 들어가지고 막 달래보세요. 고소당합니다. 지나가는 개를 쓰다듬어도 요즘에 고소당하는 시기인데 그런 거예요. 관계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양들이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새끼 양도 어미 양도 어떻게 해요? 서로 잘 찾아가요. 자기 새끼의 냄새, 울음소리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본능이죠. 25만 마리의 펭귄. 여기서 엄마 아빠를 어떻게 찾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그런데요, 얘네들은 새끼의 울음소리 그리고 새끼도 엄마의 울음소리 알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 놓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오면 새끼가 막 울어요. 그러면 그 새끼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이상 부모는 그 새끼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본능을 이런 본능을 가지고 계신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 기도소리 어떻게 안 들으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번 머리 대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아플 때 저쪽 건너방에서 낑 소리만 돼도 제가 스프링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그 소리를 듣냐고. 들린다 그게.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귀에 팍 꽂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참 많으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감사가 되고 다가와요.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물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간절히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요즘 성경은 이 강청함이라는 이 아네데이아를 다른 말로 바뀌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졸라대는 거. 그리고 영어 역본에서도 NLT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하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끈질기게 구하다. 이런 식으로 간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강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네데이아는 여러분 뻔뻔하고 당돌하고 담대하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전혀 끈질기고 간절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떼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때를 쓰면 저도 무조건 안 들어줬어요. 왜? 때를 써서 들어주면요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계속 때를 써요.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울면서 얘기해도 안 들어줬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울음 끝이고 똑바로 얘기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았어 들어줄게. 뭐야 누구야 애 버릇 망가뜨리는 거야. 뭐야 왜 울어? 똑바로 얘기해. 잘해. 그래서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길 중에 첫 번째가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건 뭐든지 줘라. 그게 첫 번째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주래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의 앞길은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그냥 뚝딱뚝딱 해주면 그건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 3덩이를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떡을 구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필요, 내 소원. 그런데 간구는 내 필요, 내 소원,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맡긴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없어 집에. 불 피우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내 친구가 더 배고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집에 떡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빨리 내놔라.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알았잖아요. 그만큼 그 집 가서 맨날 밥 먹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배가 고파서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지금 이 떡을 이 사람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뻔뻔하고 담대함으로 여행 중에 나를 찾아온 친구가 굶고 있으니까 또 다른 나의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안 물러서 나 즐긴 거 알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굉장히 신뢰되는 짓이고 굉장히 민폐이지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친구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를 하나님 섬기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친구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창피해하지 않고, 친구야, 야 미안하다, 내 친구가 왔다 밤중에. 그러니까 좀 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돌함이라는 거예요. 파렴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뻔뻔한 파렴치한 교만, 고집,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가 친구라서는 안 준다. 그런데 손님 대접,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하는 저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호모로게오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떡을 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고, 이 사람은 떡을 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관계.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하나님을 향한 뻔뻔함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을 향한 뻔뻔함인데, 그 뻔뻔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나의 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너 할 수 없잖아, 넌 안 되잖아, 넌 끝이야 라고 말해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뻔뻔함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는 주의 자녀라고 그랬어. 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 그런 뻔뻔함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발 한 번만 이 사단에게 그런 강구를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인 너희들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냐? 친구가 이런 담대함과 당돌함을 가지고 구할 때 밤중에 일어나서 귀찮음을 무릅쓰고 너희들도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얘기하죠. 이렇게 좀 돈 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맡겨놨어? 언제 맡겨놓은 적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시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안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제발 부탁인데, 그럼 되겠어요? 그랬다고 더 뒤지게 맞아요. 이게 부모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너 그랬다며!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두드려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떡 세 덩이의 비유는 그냥 너 원하는 게 있으면, 너 먹고 싶은 게 있고 마시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살고 싶은 집 있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아니에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왜?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죠. 도대체 왜 기도 안 하냐? 무엇대로? 말씀대로. 왜 찾지 않냐? 말씀대로. 왜 두드리지 않냐?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간절히 정성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뻔뻔하고 담대히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내 필요와 내 야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막 정성을 막 열심히 막 그냥 해서 안 되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어떻게 못 옮겨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고 교만한 말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럼 뭐 사람들이 얘기하죠. 모세가 뭐 생명의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네들 싹 죽여버리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국 죽이셔야 돼, 나도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민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된다. 모세의 뻔뻔함과 담대함이 당돌함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지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신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뻔뻔하게 담대하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구하는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이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버리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노아의 그 제사,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세상을 멸하자. 아마 노아가 그런 제사를 안 드렸으면 홍수가 지구가 몇 번은 깨졌을 거예요.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그 단 한 번의 그 정성과 온 마음을 다 헌신하는 그 번제.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사람들의 구전되고 전승되다가, 왜?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시대에 걸쳐서 이제 율법으로 완전히 명문화된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주실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못 들으시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내가 주인 모든 것, 지금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주님,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거래하고 주님과 사업하자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딱 맞냐면, 물건 사러 가게에 가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주인이랑 계속 흥정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 때문에 손님도 못 받겠고, 그러니까 아유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가져가려는 심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끈질기게 협상하고 막 이렇게 다음에 또 올게요, 내가 단골할게, 이거를 기도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다른 의미로서의 고집세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뻔뻔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잘 쓰는 건데, 제가 어려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원가예요, 원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띠러 도매집에 갈 때도, 다른 물건을 살 때 나는 이미 원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 그래요. 나는 원가를 알고 있다 하면서 사장님한테 씩 웃으면서,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순식간에 눈치를 채요. 그 기운 때문에. 가져가세요 그냥. 왜? 나는 원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딱 이렇게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중국이나 뭐 캄보디아, 베트남 가면 뭐라 그래요? 일단 절반 이하로 후려쳐라. 7,000원이래. 이거 싼데 한국에 비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으로 후려치고 또 거기서 반에 또 후려치고 또 후려쳐가지고 그게 그래도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심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18만 5천도 날려버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막 하늘에서 막 만나 매출하게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이제 그랬다가는 이제 그냥 기도하죠. 하나님, 단백질이 좀 부족한데. 아름답잖아요. 그럼 그랬구나, 미안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뻔뻔한 마음으로 담대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떡을 빌리러 왔는데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을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기도를 하게 하는 이 친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밤중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중에 오셔서 망하고 병들고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마치 엘리야 같이 먹을 거 좀 줘. 누구 좀 섬겨줘. 누구 좀 도와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제가 저 사람을, 저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근데 없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그래 주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간절히 기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아주 심플해요. 말하고 구하고 드리고 순종하고 호모로게의 삶과 기도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찬양했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젠 그러지 않고 부활의 주님 찬양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과 만족,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아지고 남보다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놔, 가, 떠나가, 주세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고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신기한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도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아픈 몸이, 어려운 환경이 겹겹이 쌓여있는 여러분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네가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내 말 안 듣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 그래 저희 아이들이 네가 마음대로 해. 그거 제일 싫어해요. 딱 정해달라. 싫어 나도. 왜? 내가 그렇게 하라는데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책임이 들어오겠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지. 정말 아주 막 그런 순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픈 몸, 어려운 환경, 겹겹이 엉켜있고 설켜있는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납작 엎드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몸, 어려운 환경,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뻔히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몸이 병들었어.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그래,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믿는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거, 나를 치료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을 분명히 걷고 넘어갈지 말아야 될 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맡겼다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일하지 않아요. 50% 맡기면 주님이 50%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1,000원인데 900원만 주고 100원은 나중에 줄게요.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와요. 옛날에는 줬지만. 요즘엔 찍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주인이 그냥 예상장부 달아놨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탁소에 가는데 옷을 딱 맡겼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탁 덮으면서 쓰더라고요. 너무 정겹더라고요. 요즘엔 다 포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입력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일어날 문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의 문제로 인식하는 거다? 주님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맡겨드린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옆에서 구경하면서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 본분이다라는 거죠. 아픈 내 몸이 낫는 것이라면, 아픈 내 몸이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을 거고, 아픈 내 몸이 안 낫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안 나을 거고, 어떻게 됐든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주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왜 머리가 복잡해요?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되는지가 안 풀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제가 아픈 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는 건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맨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에 난 맨날 강해야 돼, 사람들 앞에 약함을 보여서는 안 돼,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니, 손수건만 덮여도 난리가 나는 판에, 그런데 주님이 정작 나는 이럴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다 못해도 그만 기도해. 그만 기도해.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너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라. 문제점이 없어지려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으므로 네가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 어쨌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저와 여러분들은 뻔뻔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아뢰어드리면 된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죠.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이고 태도예요. 그래서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감옥에서 이 찬양 부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압당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입만 살아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의 기도를 합니다. 종처럼 손을 빌어서 어떻게 이번 한 번만 불쌍한 표정을 짓고 눈을 망실망실 뜨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녀라고.
왜 말을 안 하니? 혼날까 봐. 얘라 이 자식아. 혼나는 게 무섭냐? 그래 너 네 말대로 오늘 혼나봐라 하면서 혼이 나게 만들어 버리죠.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는 주님 앞에서 정면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그런 말씀 말하지 마시라. 저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자녀냐고. 종만 돼도 종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주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종이라고 얘기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넌 내 말 안 믿는구나. 그래 넌 종으로 살아. 안녕. 밥 차려와. 그래 자녀면 여기 가서 앉아. 여봐라. 세상과 잘못된 성경 해석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이 잘못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쏙 뽑아내시고 바른 가치관과 사고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하고 강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요. 뭘 이루기는 하나도 이루지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구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그대로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뒤집으면 뭐예요? 아직 치료가 안 됐다고 내가 시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 바꾸는데 이 생각 바꾸는데 되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모로게오의 삶, 시인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주님 치료해 주세요 라는 말은 아직 내가 병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끝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아직도 여기가 아프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내 몸이, 복잡한 내 상황이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믿는구나. 예수님이 가나안 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래. 하나님이 죽었는데요? 될까요? 나사로 3일 됐는데요? 될까요? 이렇게 의문 품지 않고 죽어서 시체가 되고 냄새가 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나와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매 맞고 두드려 맞고 욱신욱신 쑤셔가지고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찬양해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아니 매를 안 맞게 해주면 좋잖아요. 아프고 쓰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그 모든 상태를 초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아직 치료가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심은 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더라? 플라시보 효과. 소화제 주면서 이거 먹으면 한 방에 낫습니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고요. 그러니까 약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절대 긍정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것과 하나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작은 승리가 필요하고 작은 체험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가져요? 확신을 갖게 되고 점점 믿음이 커지고 자라면서 되는구나.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모로게오의 기도는 반드시 말한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으로 바로 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힘이 생겨서 일어났겠지만 그 다음부터 무슨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오랜 시간의 재활 필요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38년 동안 못 움직였는데 이 다리에 무슨 뼈다귀와 근육이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근육이 막 생기나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운동했을 거란 얘기죠.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나의 환경, 형편, 조건을 따라서 주님 고쳐주시면 믿을게요. 그런데 이번엔 몸이 나았는데 물질의 문제가 터졌네. 주님 해결해 주시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가서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톡톡톡톡 탁구 치듯이 자 받으세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렇게 핑퐁 게임 하거든요. 못 이겨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기도는 누가 가져간다? 모두 사단이 들어가요. 너 요즘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알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힘이 받아요? 사단이 힘을 받아요. 사단이 영광을 받아요. 사단이 기뻐해요. 사단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삶에서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열심히 망하게 된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는데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열심히 망했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간절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로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린 계속 여러분 말씀을 계속 돌려보면서 복습하시고 또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해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호모로게오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는에 내 이름 또는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거라고 그랬죠. 어쨌든 오늘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원수마귀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원수마귀는 내게 손도 못 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가 자꾸 말을 해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무의식 속에 쌓여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보였을 때 뭐요?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거 가져왔대요?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라고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또 두렵고 떨고 막 또 금식 기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호모로게오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사정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종의 기도를 계속 간절히 하면서 주님을 괴롭히지 말고 주님의 꿈에 나올까 봐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랑받는 자녀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거짓자.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그럴싸하게 강력한 사단의 권세,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오고 빠져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또 다시 끌려 들어가고 또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고 또 이런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그래도 안 되고 1년 2년 해서 안 된다고 집어치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주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한 움물을 계속 파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과 감정, 느낌, 마음과 생각이 될 때까지 계속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 아직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저기에 있어. 그런데 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 보이지 않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더듬어서라도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시각 장애우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만져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가? 여러분, 아무리 만져봐도 몰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이게 이게 기역자거나 니은자거나 이게 요런 의미인 걸 알지. 그걸 배우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맨날 내가 손으로 비비고 만진다고 이게 이런 글자인구나. 그럴 수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누리고 얻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로 사는 삶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라고.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도 제자들이 한 번에 완전히 쓴 게 아니라 계속 실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 빵 차. 일어나 이 새끼야. 자고 있어. 기도해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베드로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해서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뭐였어요?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체험되고 경험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방인들 문제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딱 얘기하죠. 야,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보자기에 불겨나 어쩌고 저쩌고 이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면 알 수 없지 뭐.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알기는 알았지만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맞잖아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없죠. 바뀌면 죽어요. 우리는 평생도록 세상이 주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불경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모든 걸 다 논어, 공자, 맹자 이런 거 가지고도 성경책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체계, 사고의 체계, 생각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하고 실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예요? 회개기도죠.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도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연단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나았다 하면 실제로 이제 나아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냥 내 소원, 내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그냥 막 울고 때를 쓰고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는 이제는 우리가 접고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뻔뻔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를 주셨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했더니 나중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뭐가 기뻐? 죄로 죽을 영죽을 너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왔을 때 세상의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져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치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줄기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약한 저희들에게 간절히가 아닌 담대히 기도해야 함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린 주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시간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담대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지금 저희들 각 사람에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저희들에게 항상 머물러 있고 주님의 임재가 저희들 안에 항상 차고 흘러 넘침을 찬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은사로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맹렬하게 역사하여 저희들 각 사람을 이끌어 주세요. 더 이상 거짓 자아에 묶여서 종의 기도를 간절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기도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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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여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해야 할 것을 저희 입술에 넣어주시고 제가 해야 할 말을 저희 입에 넣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넣어주시는 그대로 말하고 주님이 넣어주시는 그대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실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보기 원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눈 밝혀주시고 눈 열어주옵소서. 라카야사칸바라바란다라바라칸바라바란다라바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야바라 라바라야사라바라칸다라바란다라바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카 라바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라바란다라바라산바라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 만군의 주 여호와 다 이루었다 하시네. 라바라이암바라바란다라산다라바라
산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칸바라.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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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로 주께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의 마음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평생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아멘. 주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에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려고, 고통받고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젖먹이와 같을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내 고향 내 본향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행복과 나의 기분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살아가는 그런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막대 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모든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주님, 이제는 저희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저희들의 계획을 삼고 저희들의 목적을 삼아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원수가 보여주는 거짓 자아에 속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 걸어 나아가고 싸워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육신의 질고와 질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인 실상들을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기까지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호모로게오의 삶 기도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나타나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아버지 주일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개하고 아버지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또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사이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또 잘 이렇게 진행하시고, 연말 연시 또 송년 모든 가운데 또 시국이 굉장히 기도하고 싶은 시국이 되어 있잖아요. 원수마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